있는 것 같고 7주째인가? 아, 오늘 이게 새롭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그간의 경위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죽을 뻔했는데. 이 애가 누구지? 아, 손자. 7월 3일, 그러니까 지난달 7월 3일, 월요일 소망교회 전도학교 시간이었죠.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가는 바람에. 그날 여기서 전도학교 마치고 저는 모든 사역에 올 수도 됐거든요.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여기 와서 말할 힘이 없었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힘이 없었어. 그날 제가 찬송을 안 불렀다는 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는 분은. 제가 찬송을 안 부를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날 찬송을 못 부르고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박수를 쳤죠. 박수를 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못 치겠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말을 다 하고 메시지 다 했거니 하고 이제 끝나고 들어가면서 시기를 보니까 30분도 채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안 하던 기도를 했죠. 평소에는 안 하던 기도를 제가 시작 전에 시작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쓴 용어가 소중한 기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제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제게 주어진 기회는 마지막일 수 있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사역을 중단, 교회 설교도 못했어요. 안 하고 다 쉬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도학교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뭐 건강을 위한 종합 검진은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오긴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은 두 자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에는 아버지가 나오되 똑같은 원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두 아버지를,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는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문을 지칭해 줍니다. 하나는 언약의 가문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하나는 흑암의 가문이. 흑암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는 언약이 흘러요. 여기는 두 사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유일신 사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온 세상은 완벽하게 인본주의예요. 그 세상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해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 속하게 해놓고서도 옛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아차하면 인본주의로 좌로 탁 기울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로 기울어져 하나님 언약 쪽으로 붙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대 엘리트 전략이에요. 이 영적 두 가문의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이 뭐냐 하면, 누가 엘리트 후대를 뽑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제가 간혹 태행한 메시지 때 자주 인용했는데, 세계에서 인물 1위는 유대인, 돈 1위는 카톨릭, 돈 2위는 하버드 대학. 통계치 나온 거 이건요.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세계에서 인물 1위가 유대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통계치가 나와요. 어디 인물이 제일 많지? 전략적이고 사람을 잘 길러내지? 1위 유대인. 돈이 어디 가지? 비영리 단체 돈 제일 많은데 카톨릭 2등 하버드 대학.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죠? 그걸 통하여서 누가 후대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느냐는 전략 싸움이에요. 지난 WRC 1강에서 영적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늘 나오지만 영적 서밋, 너희들은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고 도전 주는 메시지였죠. 오늘은 그 맥을 이어서 메시지, 태행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 엘리트라는 제목이에요. 첫 번째, 엘리트란 누구인가? 자주 듣는데 정의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엘리트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 신앙인데요. 어느 정도 엘리트이신 거 아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충만하며, 예전 성경에 충족하며,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예요? 아기 예수. 정말 엘리트죠. 튼튼하지, 지혜 충만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지. 진정한 엘리트의 모습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엘리트죠.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은 완전히 엘리트예요. 이 그리스도를 담는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2번, 성도의 후대가 엘리트.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도들의 후대들을 엘리트로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겠죠. 이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겠죠. 어디선가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오고 계시겠죠. 지금 이 밤도 이 일을 하실 줄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후대를 이렇게 적시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 그의 시어머니 사라나
그의 또 며느리 라헬이나 다 같은 비슷한 언약을 받아요. 너의 씨가 네 원수의 성문을 부술 것이다. 성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 누가? 너의 씨가. 너의 씨가 네 원수의 성문을, 대적을 이길 것이다. 씨란 단어가 나오면 리브가가 낳을 아들이고 본질은 예수예요. 그 눈은 항상 가지셔야 돼요. 땅의 것은 하늘이 아니면 뜻이 없어요. 땅의 것, 피조물, 만물은 스스로 뜻을 갖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이신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사람이 뭔지 몰라요. 남자는 남자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왜 남자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땅의 것, 보이는 것, 만물, 피조물은 하늘의 것이 아니면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알면 땅이 해석이 되어져요. 하늘의 씨, 제라, 씨라는 하나님의 씨란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쓰세요. 그래서 너의 씨가 그러면은 하늘에서 예수이시고 이 땅에서 리브가가 낳는 그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대를 낳고 이어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함인 거죠. 그 씨가, 예수 씨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생명 씨가 나타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씨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은 그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씨를 통하여 원수의 대문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씨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이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전달할 게 아니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100번 나아요. 1000번, 10,000번 낫죠. 내가 왜 아이를 낳았던가? 이를 영원히 갈 건데요. 내가 왜 자손을 낳았던가? 어떤 엄마가 태중에서 태아가 착상되지 못하고 아주 극초기에 그냥 심장이 멎었고 심박수가 멎어져서 수술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퍼하고 있어요. 위로해야 되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무주의자는 아니고 비관주의자는 아닌데 어쩌면 그 태중에 그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적으로도 모르겠고 제가 뭐 성경에서 알 수가 없고 어떻든 간에 존재라고 친다면 그가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되어 태어나서 만약에 태어나서 예수를 전달받지 못했다. 영원히 저주예요. 영원히. 그래서 씨란 예수 외에는 없고 이 땅의 씨는 반드시 그 예수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전달할 믿음이 아니면 아이를 안 낳는 게 낫죠. 그런데 그걸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세상은요. 씨, 성도의 씨를 통하여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시편 127편 3절 잘 아시죠? 태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 같다? 화살 같다. 후대가 최첨단 무력이라는 거죠. 씨가 최첨단 무기라는 거죠. 싸울 병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놓고 가야 될 것은 어젯밤에도 우리 어떤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만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운동의 모토가 되는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렘넌트다라고 너희들이 굴기를 한다고 해서 렘넌트가 되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렘넌트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안 되는 거다. 내가 능동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성경은 없다. 성경은 완벽하게 수동태로 나오는데 너희는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되어지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가 그루터기로 규정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땅에서 그루터기란 말은 능동적으로 내가 그루터기야 라고 해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오면 안 돼, 이거는. 예수만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이시다는 것을 어느 날 전해 듣고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한 자가 너는 그루터기다라는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있을 리가 없는 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도 그루터기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나와도 그루터기는 아니거든요. 그루터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싹이 나와야 돼요. 죽음에서 싹이 나와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루터기가 없다고.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있으면 석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훌륭해서 될 수 있다면 공자 석가 정도는 돼야죠. 그 사람들은 그루터기가 되어야 맞죠. 적어도 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루터기이시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삼아주세요. 성도가 그루터기다. 예수가 그루터기다. 라는 걸. 그때 무엇에 의해서 무엇의 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 문법에서 수동태라고 합니다. 주어가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기차로 말하면 객차와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와가지고 윙 와가지고 탁탁 걸어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가요. 왜 가지? 왜 가지? 가는 게 있어요. 누가 가죠? 기관차가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십니다. 그분만 살아계세요. 그분만 생명되세요. 나는 다만 수동태로 딸려서 그에 의해 그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수동태 신앙만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 용어로 되어진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이 복음 엘리트 후대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이죠. 확신이죠. 자, 그 예를 성경에서 몇 가지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유혹해서 아담 하와를 죽였을 때, 죽였다기보다 타락시켰죠. 영적으로는 죽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적에 하나님은 다른 씨, 여기도 씨가 나오죠. 셋, 에노스 후손들 쭉 나오죠. 다른 씨, 아까 씨를 뭐라고 소개했죠? 대뜸 그러세요. 성경에서 씨가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땅에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실 때는 성도의 씨로 아담이 낳은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죽임을 당한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한 에노스를 주시고 언약의 우도 창세기 5장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나오면서 노아까지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쭉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시작도 예수, 결론도 예수.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오직 예수로 결론 짓지 못한다? 그 저주죠. 그거는 바로 저주죠. 예수로 낳고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 오직 예수 하나는 전달하고 끝을 내야 돼요. 다른 건 알아서 하시고, 다른 건 그 아이에게 주어진 재능들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전달할 사명으로, 축복으로서 아이를 낳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C.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후대들을 마구 죽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이 중다하여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도록 하셨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 뭘 하시는가? 바로가 뭘 하는가? 바로의 영적 전투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가 죽이는 곧 그 자손들을, 언약의 후손들을 생육 번성케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태영아 메시지 때 여러 번 제가 인용했는데 정말 스릴이 있어요. 정말 역동감이 있어요. 그 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다하게 낳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를 잘 낳게 만들어서 아주 계속 생육케 하시는 그 의도적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셈이, 하나님은 후대에게 가 있구나, 하나님은 마음이 후대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후대를 통하여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자기 손안의 화살로 장착하려 하시는구나, 아주 그림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민수기 14장 12절에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심판받아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후대를 또한 주셨지요. 이 후대들 나이가 40이 될 점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의 나팔은 울리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 말은 그들이 애굽과 동일하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 육입니다, 육. 어떻게 죽이죠? 우리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이죠? 날마다 성령으로 죽이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앉아서도 그런 기도가 좀 됐습니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 그런 질문 속에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같이. 설교자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 사회자가, 기도자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 성도들이 교제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육이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야, 정말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난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능동태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은혜구나. 안 그러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대부분 뭐를 키우죠?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만은, 하시거들랑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집이 세져요. 고집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 육을 죽이는데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죽이는 자이나 하나님은 세계 살릴 복음 엘리트 후대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 셋 에노서, 중단 자손 모두 한 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자, 큰 3번입니다. 성도는 복음 엘리트 후대 회복을 믿어야 한다. 후대 운동은 복음 운동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과 인성의 우선순위와 균형을 잃은 역사라고 해서 잠깐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한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교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결혼은 성경에서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결혼이고,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깨닫기에 아주 좋은 관계 하나가 성립되어졌다. 이 집에 사는 아가씨하고 저 집에 사는 총각하고 아무리 살아봤자 남남일 뿐이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나서 남편 아내가 되고 나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홀로 살아서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는, 남편이 되어보지 않고는 남편 신랑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아내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혼식에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이 벽도 듣다가 그냥 복음 알겠다고 벽도 아멘할 정도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왜냐? 인간은 복음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세상과 합리주의와 인본은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뺏기질 않아요. 늘 마음에 각인되어 있지만 복음은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시 들었다가 또 믿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 단위로 주셨는지. 일주일마다 부활하라고. 다시 부활절을 아침에 일찍이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악으로 규정하고, 다윈이즘은 다윈의 진화론을 말합니다. 죄악은 다윈의 진화론을 거치면 정당함이 되어버려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지난번에 WRC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부모 말 믿지 마라, 선생님 말 믿지 마라, 또 뭐라 그랬지? 목사님 대부분 틀린 말 한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그게 진보에서 나온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들 진보 사상이 가르치는 사상이, 그게 너희들 선생이 뭐 잘못되는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요, 애들이 녹음 다 하고 사진 다 찍어놔요. 그게 학생 인권이에요. 그 진보 사상에 물들어가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믿어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인권을 가지고 감시를 해요. 내 공부할 것만 하지 나머지는요 믿질 않아요. 그게 됩니다. 그게 인권 조례에서 그 사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지 믿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메시지를 들은 아이들이 정말 진의를 알아들었을까요? 몇인 알아들었을까요? 그 위험한 양날의 칼날이거든. 그 메시지는 아주 위험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부모 말을 안 믿으면 돼요? 선생님 말을 안 믿으면 돼요? 목사님 말씀 안 믿으면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마라 그랬거든. 무슨 뜻일까요? 진의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아는 자에게는 그 뜻이 들립니다. 왜냐? 그 진리 아래에 있거든. 예수만 그리스도다 아래에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믿으면 안 되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그런데 내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권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그것보다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이 아이들에게 체험시켜줘야 돼요. 섣부르게 권위에 도전시키지 말고 그냥 냅두고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되도록
해주면 절대 권위거든, 예수는. 근데 절대 권위를 딱 경험하고 나면 전부 다 그 아래에 보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존중하되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예의를 갖추되 권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 전까지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어려워요. 다윈이점은요, 인간의 죄악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인간인데. 인간은 곧 물질이요. 인간은 곧 짐승과 동격인데, 같은데, 동물과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죄라고 안 그러고 그냥 정당화 시켜버려요. 그걸. 동성애가 왜 죄야? 자연적인 성적인 발현인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왜 죄가 돼? 죄가 안 돼버려요. 죄악은 다윈이즘을 거치면 정당화가 돼버려요. 아까 말한 영지주의는 육을 악으로 규정해버려요. 공산주의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스탈린, 김일성, 히틀러 공통점이 뭐게요? 진화론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그런 정치 사상이 나옵니다. 기독교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와져요. 공산주의 육아는 부모 육아라기보다는 집단 육아예요. 사상 육아예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컨트롤 해갑니다. 예전에 스탈린이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메모해 놓은 생각이. 인간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어요. 진화론을 믿는 스탈린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정원에 칼날을 돌려서 잔디를 깎는 거와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스탈린이었어요. 100만 명을 죽이는 거나 우리 정원에 잔디 깎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 잔디에 풀 깎아내는 거나 인간을 죽여나가는 거나 똑같이 물질이고 물질을 영쓰는 인간이고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죠? 진화론에서, 무신론에서. 기독교는 어떨까요? 제가 태행한 메시지에서 자주 언급했던데요. 저희들 조심해야 돼요. 개인 중심, 당대 사명 중심, 그리고 청소년 운동을 하긴 하되 복음 중심이 아닌 청소년 운동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채널을 열면 청소년 메시지 많이 해요. 청소년 사역에 관심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복음 아닌 다만 청소년 운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가르칠 교훈을 할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가할 자이지. 복음을 전할 자일 뿐이지. 복음은 누구 메시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메시지일 뿐이지 내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냥 증언하는 게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바가 부딪혀서 나갈 뿐이지 내가 교훈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그냥 살리만 줘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복음이 사람을 찌르면 아프면 아파야 되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걸로 교훈으로서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교훈을 한답시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요, 그건요 복음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생이 아니니까. 자, 참된 회복이란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혼의 존재로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육의 존재로서 강건해야 됩니다. 영의 은혜, 혼의 지혜, 육체의 강건함, 이 셋은 다 영적입니다. 아, 육은 물질이잖아. 아니요, 아닙니다. 공산당은 진화론은 물질로만, 원소의 단위로만 취급하지만 성경은 육신을 단어를 쓸 때도 영적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은 성경 공부 때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육신 그러면은 악한 것으로 규정할 때가 많아요.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하면 육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사락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영적이란 뜻이에요. 그게요. 뜻인데 마귀 쪽으로 잡히면 악한 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쪽으로 하나인데 성령 쪽으로 잡히면 영적인 그 본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영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육도 영으로 취급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 인간은 육만이 아니고 영만도 아니에요. 그 은혜와 지혜와 강건함이 동일하게 영적인 거예요.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육이 없으면 예수 못 믿죠. 육이 안 태어나면 구원 못 받죠. 육이 태어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죠. 육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죠. 육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죠. 육으로 고백할 수 있죠. 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육이 영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유령 같은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과 인성 육아를 회복하자라고 한 겁니다. 복음으로 개인 구원 형상 회복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후대 운동,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후대 육아가 축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 후대 육아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이어서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품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성경을 마음에 이라고 할 때 중심이라고,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한문으로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깊은 곳, 아마 그런 뜻의 이미지가 아마 또 저는 그랬어요. 중심 그러면 가장 깊은 곳,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중심이란, 내가 사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럴 때, 너희 속에란 말이 마음 중심이란 뜻인데요. 중심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중심이란 단어는 가장 가까운 곳이란 뜻이에요.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네 속에 두고란 말은 내가 마음을 딱 먹으면 가장 가까이, 가장 첫 번째로 예수가 나오는 것. 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가장 가까운 내 생각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 나오는 것. 이것을 내 속에 두고란 뜻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걸러 한참 뒤에서 예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게 복음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중심이란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마음 깊은 곳이란 뜻보다는 가장 가까운 곳, 그 말이에요. 성경 원의 원래 뜻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이 복음 되시길 바라요. 제가 아프니까 복음이 잘 생각이 안 날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 다음 3번, 작은 3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화 그러면은 대뜸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동태는 없다니까요. 성경에 능동태란 주어지지 않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전부 다 수동태예요. 네가 되는 거 아니야? 네에게서 발현되는 거 아니야?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했지. 네가 믿어서 된 게 아니야? 내게서는 믿음이 나올 리가 없어. 맞거든요. 예.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을 나한테 툭 던져줘야 내게 믿음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능동태 같잖아요. 아, 내가 믿는구나.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수동 받을 숫자잖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능력자 나오면 하겠지. 능력자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능력자 없어요. 없어야 예수만 그리스도죠. 즉 능력으로 말하면 예수만 능력자이시죠. 세상에서 능력자 이래 부리면 예수 이름을 무색해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화 그러면은 나 복음화, 부부로서의 나 복음화, 부모된 나, 부모 마음과 생각 복음화, 부부 남편 아내의 그 마음과 생각 복음화,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지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몇하고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아프다니까 목사님 우리랑 영화 봐요. 저를 끌고 나오려고. 하여튼 맨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 보니까 어디 나가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책상에 딱 앉아있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래 지금은 매일 나갑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운동을 합니다. 제가 왜 운동이 이렇게 필요했다는 걸 이 나이에 이제 알았어요. 맨날 운동해야 된다 들었잖아요. 기가 따게 들었잖아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된통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매일 아침 운동 나갑니다. 이제 생존이에요. 운동에 집에 올라올 때는 18점 걸어서 올라오고. 왜냐,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저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자 그랬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죠.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내가? 부부, 부모.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제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 잠깐 지나갑시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실화 얘기인데. 생각나더라 안 나네. 부부, 남편과 아내. 제가 결혼 메시지나 결혼 주례할 때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혼은 곧 복음이고, 결혼식은 곧 복음 스토리이고, 결혼 생활은 곧 복음 증인의 삶이거든요. 복음이 잘 나타나는 곳이에요. 가장. 이렇게 남편이 되고 나면, 아내가 되고 나면 복음을 깨닫기에 가장 가까이가 온 거예요. 가장 하늘이 땅에 가장 가까이 나타난 게 결혼이거든요. 성경 66권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장가 왔다가 시집 가면 성경 끝이거든요. 결혼은 장가로 시작되고 시집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진리 때문에 장가를 갔다가 처가 살해하고 애 낳으면 애 데리고 시집으로 갔거든요. 그 실제로 그랬거든. 그 성경이 그래. 예수께서 장가를 드시고 처가살을 지금 하고 계시고, 성도가 교회가 후대를 열매를 맺고 나면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어. 당당하게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처음엔 장인의 집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 하늘로 들려줘서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를 딱 짓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결혼 하나로 성경 66권을 쫙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다 이 말은 정말 복음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은 정말 복음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지 아내가 뭐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부부 세미나를 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남편 예수, 남편의 아내인 교회된 성도된 신부 얘기를, 복음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남자가
멋진 신사 남편이 딱 된다고. 그냥 그 남자 안에서 내가 남자가 된 거거든. 야, 그분이 내 신랑이야 라는 걸 알 때 내가 신랑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안에 머리가 뭔지를 몰라요. 머리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내 머리가 예수다를 알아야 내가 내 안에 머리다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머리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지배하려고, 나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대장인데, 나이가 늙어 두 다리 힘 빠지면 여자한테 끌려다녀요. 남자는 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일찍 죽으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남자가 일찍 죽는 게 십자가. 남자는 죽음으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안 죽으면 남편이 절대 못 돼요. 예수가 죽지 않고 우리 남편 될 수가 없었어요. 넌 날 못 이기잖아. 내가 내게 져줄게. 그게 복음이고 남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그 결혼 삶을 통하여 복음화 되어져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듣다가 그 마음에 가장 가까운데 이 복음이 탁 들어와 자리를 잡아 복음화가 되어져 가요. 이 복음에서 육아가 나와야 돼요. 복음을 조금 깨달으면 조금 나오겠지. 왜 그래도 그렇게 복음도 모르는데 애를 잘 키우는 유대인처럼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 애를 잘 키우는 게 렘넌트가 아니고 그건 완전 인본주의거든요. 애를 잘 키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하여 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맨날 땅에만 눈을 받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 아내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나중에 결론에서 들이대고 바로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비밀을 말했다.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해왔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라는 말만 들려왔는데 바울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선언을 하죠. 난 지금 아내 남편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남편 얘기, 신부된 교회 얘기를 난 했어 라고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아들어야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부부 복음화, 부모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고,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 뿐이고, 된 것만큼만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화가 내 안에 복음이 많이 돼 복음주가 나오면 좋고 그렇게 하고, 덜 되면 덜 된 대로 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혼까지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했겠어요. 제게 이메일을 보내고 제 사연을 보내는 사람 보면 정말 저 목사로서 그래 갈라서 버리라야 그 살아서 뭐 하겠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로서 그래도 살아봐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좀 더 기다려봐. 이래야 목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인간으로서 이 사람이 내 딸이라면 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요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모를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용기가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 망설여지고 그럴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혼하신 분이 있거들랑 한없이 품어주셔야 돼요. 한없이 당신보다 복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결혼했으면 그리스도 깨달아 가야 되고, 이혼했으면 이혼을 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했으면 그리스도 깨달아 가면 되는 거예요. 경험은 과정이지 결론 아니에요. 결혼도 과정, 이혼도 과정일 뿐에 둘 다 가치는 같아요. 제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이혼은 해도 된다는 가벼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경험은 다 과정일 뿐이고 결론 예수께로 데려가는 하나님 방법일 뿐이에요. 때로는 파도로, 때로는 순풍으로 똑같은 거예요. 과정은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이혼 아픔으로 정말로 주님을 찾다가 신앙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부 사이가 좋아서 문제도 별로 없고 너무 사이좋 화목하게 살다가
그냥 별로 아쉽지 않게 살다가 간 사람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한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원래 땅에서 아유 저 사람은 문제 많아서 저 사람은 이혼까지 했잖아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주님과 더 가까워졌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 응답받았다고? 아니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깜짝 뒤집어질 거예요. 내가 멸시했던 병든 자, 오죽하면 저런 몹쓸병이 걸렸겠어? 내가 참 말을 안 했지만 은근히 멸시했던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보시라니까 어떻게 돼 있나? 밀릴 걸,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밀릴 걸. 건강해서 주를 안 찾을 바에 좀 병이 있어서 주를 찾는 게 인간은 약이 되잖아요. 복음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복음화가 되어져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건 간단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해나갔어요. 여기서 복음 육아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알고 찬송 부를 때 한자 한자를 씹어 먹듯이 부르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늘 누릴 수는 없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를 악물고 내가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잘 키워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화 되어져 가는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화 되어져 가는데 그게 온 마음을 두고 일심전심으로 그게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신랑 예수 신부 성도 깨달아 가지는 복음을 알아가는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는 복음의 향유가 그 육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는 없을까? 그 얘기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복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한번 짧은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이 복음화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육아가 나타나져서 진정한 복음의 렘넌트들 엘리트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지는 가장 가까운 복음 되게 해주시고 복음화 되어지게 해주셔서 복음 육아가 복음 렘넌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들이 성도의 가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